우리 옆사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피부도 변하고 우리의 건강도 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 두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나이는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만큼은 변함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도 변하잖아요. 어린 시절 저는 돈가스를 참 좋아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튀긴 음식들이 점점 제 입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튀긴 음식을 먹다 보면 느끼함이 느껴집니다. 변해가는 것만 같아요. 예전에는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들이 이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변해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들이 요즘은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변하고 싶지 않은데요, 점점 변해갑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으셔서 어떤 변화의 요청 상황이 있더라도,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때로는 요구와 때로는 유혹이 있더라도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길 다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 축복을 부려주도록 하죠. 하나님 사랑만큼은 변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뭔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했잖아요. 나도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뭔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만한 내가 원하는 좋은 것, 그것들이 내게 좀 주어진다면 우리도 변할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좋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왜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10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20분 정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대갚아 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조그마한 헌신과 사랑을 표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꽉 끌어안아 주시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세요.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게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주시거든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요,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마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뭘까? 그래서 한번 꽉 끌어 안아줬습니다. 아빠의 퐁! 그러면서 안아주었더니 여러분 실망의 눈빛. 이 쓸데없는 것이 왜 내게 주어져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의 의구심, 저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려 보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전달될 때 정말 와닿으세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는 꼬로만 생각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나름대로의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탕 하나를 주셔야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땐 거기서 결론이 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떨쳐내시면서 쌈짓돈 꺼내시듯이 호주머니를 뒤적뒤적 하셔서 내 손에 뭔가 하나를 쥐어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느껴가며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 이야기하나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고백했을 때 찾아오는 것은 사탕 하나가 아니라 박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말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게 찾아오는 것은 돈다발이 아니라 강도예요. 그런 박해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양심을 걸고 우리는 이야기해야죠. 정말 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요 순교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목숨을 내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두가 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요. 그때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일본 순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죠. 그 감옥이 얼마나 서늘한 감옥이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들이 받았던 고통과 고문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으로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이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이 땅에 믿고 있었던 98%의 기독교인들이 다 신사참배 앞에 섰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1, 2%가 끝까지 신사참배를 부정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했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양반과 종 사이에서 이 모든 계급계층들이 사라져갈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종도 양반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나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질 때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초대죠. 초대 한국교회는 그렇게 부흥해 갔어요. 종이었던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종이었던 내가 양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이건 계급계층이 완벽히 붕괴되어져 가는 평등사회를 살게 해주었다고요. 나의 종이라는 신분을 바꾸어주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땅엔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찾아온 게 뭐냐고요? 일본 순사들의 박해였어요. 모두 다 떠났죠. 여러분, 그때 그 대부흥운동을 경험했고, 그 부흥운동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주님만을 믿겠다 예배했던 목회자, 성도, 평신도, 장로,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신사참배 앞에 무릎을 꿇었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 당시 한국교회 초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 말했던 그 고백이 거짓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평등사회, 그들이 바랬던 좋은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점점 고통이 찾아왔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고백하는 순간 누군가가 나의 숨통을 쪼여오듯이 끊임없이 내 목을 쪼아왔다고요. 이 정도면 견디겠다, 조금은 더 견뎌보겠다 하고 걸어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숨통은 점점 더 거세게 쪼여져만 왔다고요. 풀려질 기미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강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일본 순사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점점 더 완화되지 않았어요.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이겨낼 방도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양심의 고백들을 이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일본 순사의 고문, 숨통이 쪼여오는 이 고통, 신사참배와 같이 한 번만 고개 끄덕이면 된다고 말하는 일본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 예수님을 믿지 말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대신 예배하러 가기 전에 신사를 바라보고 한 번만 고개 끄덕이고 들어가라고요. 예배를 방해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 문을 닫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문 바깥에 동쪽으로 신사를 만들어 놓을 테니 예배를 들어가기 전 한 번만 고개 끄덕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유혹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래서 이야기했죠. 많은 목회자들과 그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다음 차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기 위해 적당한 타협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누가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승하겠는가? 우리가 다 사라져버리면 누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잠깐 신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단들에게 전파되어진 선언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신사 참배를 하자는 것에 모든 교단이 다 동의를 했고 사인을 했고 교회에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선포가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끊임없이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와 봐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이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신앙인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충분히 믿을 만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조건으로, 사회적인 조건으로 제게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으로 뭔가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마음속에 고뇌는 더해져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철저히 짓밟혀지는 자존심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마음이 갈감을 끓이는 것만 같은 고뇌와 고통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 걸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답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답이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유혹받는데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 힘든 사실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느껴집니다. 100마디의 말을 내뱉고 싶다가도 100번을 삼켜야 되는 이상한 입술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쏟아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더라도 다시 마음으로 주워 담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라도 아니야,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또 가슴만 내리고 쳐야만 하는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신사참배, 그런 목숨을 내걸 만한 유혹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붕괴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린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앞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길 하나를 두셔야 됩니다. 좁은 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던졌을 때에는 그러나 내게는 넓은 길이 있길 바란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왜 이 길이 좁고 왜 이 길이 찾는 이가 적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고달프고 가면 갈수록 힘이 들고 가면 갈수록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의 숨통을 쪼여오는 것만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왜 가시죠? 그럼에도 왜 이 신앙의 길 자리에 서 계시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계십니까? 만약에 좋은 것을 보려 했다면, 여러분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 했다면 저 궁궐로 가면 될 것을 우리는 왜 이 자리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왔다고요. 세상적인 잘됨을 원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세상적인 명예를 얻고 직책을 얻으면 될 것을 왜 예배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건강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요. 좀 더 병원을 잘 가고 영양제 잘 챙겨 먹고 내게 필요한 음식만 먹지 내게 불필요한 음식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을 텐데 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의를 보기 위해서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 삶에 좋은 것이 일어나길 바라고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과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의 길이 어렵냐고요? 가는 길이 왜 좁냐고요? 내 삶에 고달픈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를 보며 살고 싶은 내 마음에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만을 바라보고 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만을 기억하며 가고 싶은데 이 마음 속에 끊임없이 작은 속삭임이 있어서 끊임없는 작은 여우가 나의 포도밭을 갉아먹어서 내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려면 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박해의 자리에 서려면 무엇이 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만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상의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란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거룩,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선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 참된 길,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자존심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내 의견이 나오고 때로는 내 모습에 못난 모습들이 투쟁할 때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 끊임없는 의로 우리의 마음을 꺾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부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를 볼 수 있어야만 진짜 신앙 앞에 섭니다. 그 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만 이 신앙은 신앙다운 가치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신앙을 해도 여전히 내 삶에 나아진 것이 없다면 그것을 바라며 걸어왔던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했고, 나는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나는 조금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수십 년을 신앙하며 걸어왔지만 거기서 거기인 것만 같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나 진짜 신앙의 가치를 알려면요,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빛을 보려면요, 우리는 의를 볼 줄 아는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돼요.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만을 사랑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얼마 전에 뉴스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요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사거리와 뉴스들이 휴머노이드 이 로봇들입니다. 어떻게 발전돼서 어디까지 갈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미래를 알고 싶다면 10년 전의 영상을 보라고, 영화를 보라고요. 오늘의 미래, 오늘부터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를 보려면 10년 전의 영상을 보래요. 영화를 보면 그때 과학자들과 공상과학자들이 그 10년 후의 미래를 예언하듯이 영화를 만들었대요. 자,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의 영화 속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와서 그 집에서 같이 일도 하고 로봇들이 대신 우리를 통해서 일해주는 뭐 이런 세상들이 만들어질 것만 같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현실이 되고 있죠. 하늘 나는 자동차 막 열심히 나오고 있고요. 사람 없는 자동차 이미 여러분 많이들 나와서 택시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트럭들 중에도 이제는 이렇게 운전대에 잡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여지는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더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여러분들 집집마다 한 대씩 로봇을 두고 이제 얘가 사람인지 로봇인지 분간 가지 않는 휴먼, 사람 같은 로봇들이 이제는 형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발전했냐고요? 사람과 같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왔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얼굴의 형태 자체가 그저 로봇처럼 시커먼 얼굴이면 흉측해 보일 수 있으니까 사람과 같은 눈과 코와 입을 장착한 로봇까지도 형성되어졌다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상용화가 될지가 문제지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본 뉴스에서는 사람과 같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로봇들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볼 때 한 80%까지는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림질도 잘하고 장도 잘 보고 오고 냉장고에 물간 정리도 잘하고 청소도 열심히 해주고, 여러분, 이런 로봇들이 곧 옵니다. 왜 제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런 로봇 영상이 나오고 나서부터 영화에는 어떤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지 알아요? 세상에 재앙이요, 자연재해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행성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바다가 뒤놀기 시작하면서 지구상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방독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냈던 영화들이 여러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영화가 끝난 이후에 나왔던 영화의 대표적인 주제들이 좀비 영화들이었습니다. 좀비들이 계속 나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상한 괴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영화들이 나오고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죠.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그건 예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지만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유혹해 옵니다. 만약 저희에게 신사참배와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이기면 되지, 싸우면 되지, 칼날이 무서울까, 총날이 무서울까, 우리가 단번에 죽으면 되는 것을, 여러분 그게 뭐 그리 고통스럽고 또 못 이길 만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마음 단단하게 먹고 가다 보면 이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에게 어떻게 하면 너가 사탄을 유혹하듯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는가 물었을 때 사탄이 내놓은 계략 중에 하나가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겠답니다.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만 같은 삶, 물질의 만족을 주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것만 같은 삶,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만 같은 삶, 그들의 삶에 안식을 주겠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그 뒤에 AI가 답변을 붙인 게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처럼 편안함을 주겠답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가는지 모르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들어주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만약 물질을요,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영적인 목적으로 둔다면 사탄의 계략 앞에 넘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잘됨을 이 신앙의 목적으로만 둔다면 사탄의 계략 앞에 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편안해질 테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안녕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다른 세계와 다른 나라들은 가난 속에 찌들어갈지라도 이 나라는 그래도 강대국이 되어서 그래도 세계권의 경제권의 8, 9위 안에 들어가서 다른 곳은 굶어 죽어도 우리는 먹을 것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 편안하고 안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은 세대와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안식만을 바랬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지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절대 안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삶의 잘됨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자녀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도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신앙하는 이유는 오직 나의 영혼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나의 삶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볼 줄 알고, 죄됨을 죄됨으로 바라볼 줄 알고, 오늘의 나의 영혼에 찾아온 허영심, 오늘 내 영혼에 찾아온 탐욕, 오늘 내 영혼에 찾아온 음욕과 음탕한 마음들, 그 수많은 죄를 죄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순결하기 위해 매일매일을 고단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겁니다. 특히 교회들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겁니다. 좀 더 대형화된 교회, 좀 더 안식스러운 교회, 좀 더 여러분들의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해 주는 교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던져주고 여러분 잘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교회,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많은 제사장들이 일어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만 외치는 교회,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혹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마지막 설교의 자리에 서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하거든 제가 변질된 거니 여러분 절대 믿지 말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에 고단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하거든요. 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많은 죄의 모습들과 싸우셔야 되거든요. 탐심이 찾아오시나요? 버리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허영심이 찾아오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내 것이 아니라 허영심을 내버려두고 주님의 은혜를 채운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나의 자아에 대한 연민이 찾아오십니까? 나의 삶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연민이 찾아오는 거, 그 또한 사탄이 준 거라는 걸 알기에 그것을 내버려두고 그것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은 교만함,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이 작은 길에서 하나하나 부서지는 길을 걷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보고 싶은 걸 보지 않고 갖고 싶은 걸 갖지 않고 내세우고 싶은 걸 내세우지 않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않고 욕심내고 싶은 걸 욕심내지 않으면서 부서지고 부서지며 걷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이런 줄 알았더라면 쉽사리 발을 내딛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이런 건 줄 알았더라면 쉽게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신앙이 과연 이런 것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은 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늦게 느끼겠다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가다 보니 만만치 않은 길임을 알겠고 조금 더 가다 보니 여전히 부서지지 않는 제 자신을 봅니다. 매일매일 부서뜨리기 위해서 고단히도 마음을 먹고 또 성령을 구하지만 이 돌덩이가 얼마나 단단한지 깨지지 않으려고 부서진 것조차도 접착제로 붙여가며 더 힘차게 굴러가려고 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신앙이 이런 줄 알았더라면 조금은 천천히 주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번 주 금요 기도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의 신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살아왔던 길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길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 있음이 좋음은 제 생명보다 소중한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다행이고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목회의 길을 가겠다 말해서 다행이고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주의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기 위해 고단히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많이 변해갈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속도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의 배를 더 많이 사랑할 테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삶 속에는 사랑이 지워질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말세의 때는 자신의 배를 사랑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무정하여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간질이 일어나기 시작할 테고 가족과 가족 간에도 믿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날 겁니다. 세상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경 속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믿지 못할 세상이 되어서 모두가 모두를 경계하는 세대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짐승이 더 좋겠죠. 애완견, 애완묘가 더 좋고 조금 더 지나다 보면 감정 없는 로봇들이 더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은 변해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세상의 것을 위해 신앙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